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사람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이 있다. 택함받은 사람이 있으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불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 부류의 인생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준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줄로 압니다. 너 세상 사람아, 너 세상 것에 그렇게 찌들린 사람아, 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아, 너 지옥불에 빠질 사람아 이렇게 만약에 불러준다면 우리는 믿다가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같은 데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종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마음에 너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사명감에 충만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아무나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귀한 존재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찍어 놨어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존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표현을 받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함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성도로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뭘까요?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 의로운 길, 선한 길, 기쁨의 길, 이런 길로 사는 겁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룩하게 사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뭐냐면은 그 11절 앞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쫓아가는 것,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것, 특별히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갚버린 바울과 동행했던 전도자 있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길로 갚버린 거예요. 물질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따르다가 보니까 전도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간 대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피해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것, 이것들을 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길을 쫓아야 가야 되느냐? 그것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와 견검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같은 데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가 불림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한 가지는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모두가 가식이 되고 아부가 되기 쉽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는 아부입니다. 가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이거는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아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못된 습성과 못된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사랑하면 뭐한다? 뜨겁게 성도를 사랑해요. 성도의 눈빛을 봤을 때에는 정말 기도해주고 싶고 정말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냥 친한 사람 몇 사람끼리만 찌호호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말을 걸지 아니했던 성도, 정말 내가 저 사람만큼은 좀 한번 말을 걸어서 내가 좀 기도 좀 해주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을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기주의로 가는 거지. 나밖에 몰라요. 나는 요것만 하니까 요걸로 끝이다.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맥가이버가 돼야 돼. 맥가이버는 모든 것을 잘 다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난 요것만, 물만 올려주는 일이니까 요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가대 봉사도 그렇고, 차량 봉사도 그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하고 모든 게 땡이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 사랑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것 갖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요거 가지고 안 돼요. 성도도 교회 봉사자도 요거 하나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아니 이기주의로 전부 다 팽배해 있습니다. 뭐가 사랑과 뭐가 인내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런 연단과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는가? 난 내 몸도 지체 못합니다. 나는 내 살 길도 지금 살지 못하고 내 앞가름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은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앞가름도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이 지금 죽을 뻔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뭐라 나 건강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좀 상황이 여건이 못마땅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100% 못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봐. 우리는 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 그래도 얼마나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고통과 낙심과 지금 걱정과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주님 바라봅니까? 삶이 희망이 없고 뭐가 되는 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주님 바라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향하고 있습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에이 다 내팽개치고 내 믿음 생활도 내팽개치고 옛날에 내 믿음 생활 했던 거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였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모든 부귀 영화 다 떨쳐버리고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잠시 잠깐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망자의 신세인데 다시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이 죽은 한이더라도 애굽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상황과 여건이 내게는 좀 불만족스럽고 내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게는 좀 심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얼마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간다고 정말 막 불이 내리고 십자가를 막 져야 되고 뭐 반인을 걸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 아시죠? 그래도 주님 뜻이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 고백 속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자꾸 고백하다 보면 그 속에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진실한 눈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가정이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장이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언젠가는 그 고백과 결단과 또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심정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앞에,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성 가지고 안 돼요. 주님 앞에는 무릎입니다. 주님 앞에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생각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을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 고백하세요. 뭐 이상한 거 뭐 노래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자꾸 하셔야 믿음의 양새끼 때는 더 열심히 무릎을 꿇고 고백해보세요.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믿음이 식어져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어느 순간 주일 새벽에도 안 나오고, 어느 순간 수요 예배도 안 나옵니다. 고백이 지금 죽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새소망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차비 아까워서 못 나오게, 거리가 멀다고, 육신이 힘들었다고 매일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요 옆에 새벽에 가끔 그 은혜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 기죽만 할머니 권사님을 봅니다.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 할머니도 피곤해요. 나이 많아요. 기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 뭐가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너무 나 자신의 것에만 막 안주하고 조금 피곤하면 주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 속에는 내 삶의 모습과 결단도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힘들고 하고는 다 자고 싶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순국선열. 그렇죠? 순국선열이라고. 순교자라고 안 합니다. 순국선열. 순국열사. 주인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개를 충견이라고. 임금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신하를 충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자라고. 순교자. 신약의 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하고 있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유다는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을 매달렸지만 그게 하필이면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게 가리켜서 개 죽는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주구장창 찬양을 하잖아요. 어떤 게 순교자의 길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명령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서 지금 잠자고 있고 어디서 지금 누워져 있고 어디서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 상처투성이 마음괴로 아파 여기저기 치이고 여기저기 고달픈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림을 받고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